지난 주일 저녁에요. 주일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처음에 안 갔거든요. 근데 아내가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가족이 영화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봤습니다. 어,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2편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뭐 대충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감정이 다 있잖아요. 이 감정들을 등장 캐릭터 인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쁨, 불안, 까칠, 소심, 버럭, 슬픔, 부끄럼, 따분 뭐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감정 이런 것들을 사실 결정하게 행동으로까지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오래 전부터 죄에 대해서요, 이 신학자들이 규정을 할 때 일곱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그 죄를 규정을 했습니다. 교만을 근원에 두고 식탐, 정욕, 물욕, 슬픔, 화냄, 나태, 허영심 뭐 이런 것들을 일곱 가지 죄라고 그랬습니다.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조금 다르게 비슷한데 다르게 했는데 허영, 탐욕, 욕정, 질투, 술 취함, 분노, 나태 이렇게 일곱 가지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사실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먹는 것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맛있는 고기를 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날까요? 밥이 먼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기를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고 고기를 먹는 반찬으로 고기를 먹거든요. 고기 자체를 별로 즐기질 않아요. 또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많이 먹고 나면 꼭 탈이 나요. 그래서 배가 부르다 싶으면 거기에서 멈춰야지. 좀 맛있어서 더 먹거나 과식을 하면 꼭 탈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생겨난 한 가지의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조금밖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 이왕 먹을 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하는 제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제 안에 만족감이 있는 것 같아요. 50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조금씩 나와요. 왜 배가 나올까? 너무 웃지는 마. 왜 배가 나올까? 이렇게 나름 이유를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제가 심장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요, 약을 먹게 됐어요.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약 부작용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는 이제 이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그 약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요, 심장 때문에 먹는 약 부작용이 뭐냐면 입맛이 돕니다. 평생 그런 걸 못 느껴봤는데 입맛이 돌아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먹어요. 이렇게 잘 먹다 보니까 내 안에 생겨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애착이 없거든요. 근데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음식 남기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뭐 아내나 아이들한테도 먹고 다시 살 뺀다고 하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다. 아깝지만 안 먹는 게 낫다. 항상 그 주의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남기는 게 좀 아깝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배가 불러도 남이 먹는 걸 보면 아까워서 그걸 꼭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과식을 해서 먹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제 스스로 좀 낯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니 사실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요, 이 있는 탐심이 뭘까 생각해 보면 식탐이 저한테 생긴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탐심이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탐심을 채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 한마디로 거절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물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혹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요 목사님 가족이 가축을 기르거나 또는 농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만약에 혹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목사가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하고 혹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고 정작 해야 할 것들을 못한다. 설교 준비를 안 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중재하는 중재자와 재판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엄청나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수확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존에 있던 창고에는 그 수확을 다 갖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창고를 더 짓고 거기에 소출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은요 지금의 시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소위 뭐가 난 겁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돈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겠죠. 사실 오늘 예수님 비유하고 있는 이 본문을 그냥 1차원적으로 딱 보면 딱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 은행에다가 뭐 해놓는 겁니까?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그 소출을 쌓아두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젊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돈을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가족과 자녀들과 부부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무엇만 남아있냐면 돈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작가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집장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놓쳤던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너를 위해서 좀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죠? 20절에 예수님은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한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이 부자의 행동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서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나라는 거예요. 부자는 내가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고
다른 사람은 많은 소출을 거두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농사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던가요?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적당한 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비가 부슬부슬 계속 오고 있는데요. 적당한 비가 있어요. 여기서 적당한 비는 어떤 비일까요? 너무 안 와도 안 되고요.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농산물이 딱 뭐 할 만큼요? 잘 자랄 수 있을 만큼만 와야 됩니다. 또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돼요. 적당한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내리쬐는 뭐 한 40도 이렇게 넘어가는 계속 내리쬐는 햇볕이 계속 되어져도 안 돼요. 적당하게 그늘이 왔다가 또 햇볕이 났다가 하는 그 적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적당한 비와 적당한 햇볕은 부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내가 뛰어나도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비와 햇빛의 공급자는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적당한 때에 햇볕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 이 많은 소출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했어요. 이 많은 소출은 내가 밭에 나가서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거야.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얻는 거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15절로 19절 사이에 나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내가 이것저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곡식, 나의 창고, 나의 물품들, 나의 영혼 이러면서요, 계속해서 내가 주체인 거예요. 성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 인생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했기에 이룬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이만큼 안 됐을 건데 내가 했기에 이만큼 성공을 이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영혼아, 열애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왜 즐기라고 말할까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와,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나 이제 좀 누려도 돼.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요, 무엇을 쌓아두고 무엇을 우리 성도님들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돈을 저장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지식을 저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때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나는 지식을 이만큼 쌓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요, SNS 친구들을 열심히 쌓아둡니다. 나의 사진 하나에, 나의 글 하나에 수백 수천 명이요, 좋아요, 댓글 뭐 이렇게 달아주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 나는 역시 내 자신으로 존재 가치가 있어,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 뭐 이런 것들을 갈망합니다. 누군가는요, 쾌락을 저장합니다. 술과 담배가 주는 잠시의 위로와 만족, 이성이 주는 잠시의 만족, 도박이 주는 잠시의 그 만족이라고 하는 그 쾌락을요, 저장해 두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장해 두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한 번으로 가능했던 거, 한 잔으로 가능했던 게 점점 늘어나야 돼요. 더 거기에 집중하고 목매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자기 취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취미를 저장해 둡니다. 게임 속 내 캐릭터의 레벨이 점점 높아질수록요, 내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운동하는 것에 막 몰두합니다. 내 몸이요, 조금 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올 때 사람들이 나를 존경의 눈으로 막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뭐 하려고 해요? 운동하려고 합니다. 실력이 좀 더 높아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로 뭘 할까요?
명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명품을 이걸 가지고 있고 이런 한정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보내는 그 존경의 눈빛, 부러움의 눈빛, 이것들을 막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사용하는 돈들 이런 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도요, 모양과 모습은 다르지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저장하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생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에 자꾸만 더 쌓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요,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앞서면요, 주님을, 아버지의 마음을요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문제는 쌓아두고 저장해 두면 만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평안과 위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시선이 오로지 나에게만 있었던 이 부자, 열에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걱정이 없을까요? 정말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 이 부자는요, 걱정 없이 놀고 먹고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할 때 생각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주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고를 짓고 거기에 저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었을까요? 부자는요,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내일은, 이것 이후에는, 이게 전부 다 염려고 걱정이잖아요. 그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합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옛날 유행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해야지요. 그러니 걱정해야지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의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도요, 내 수명을 한시라도 늘릴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반대로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내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줄어들겠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잠시 후에 있을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그 걱정이 시작되었을까요? 그 걱정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부자에게 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얘야, 너에게 내일이 없으면 그 걱정, 그 염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내일을 걱정해요. 한 달 뒤를 걱정해요. 1년 뒤를 걱정합니다. 근데 당장 내일이 없으면요, 1년 뒤의 걱정이, 한 달 뒤의 걱정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쌓아두고 저장해 두려고 했던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의미한 하루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루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주어진 하루 가운데 최선 다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주님의 손에 있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창고에 오늘 나는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오늘 무엇을 쌓고 계십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켜야 하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또 내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창고에는요 이게 있어요 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요, 정말 자랑하듯이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 제가 이거는 차마 꺼내지 못했는데, 꺼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꺼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주님, 내 창고에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내 창고에 있는 것들이요, 버려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폐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주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기에는, 아니 이거 버리고, 아니 이거 정리하고, 이거는 폐기시켜야 할 것들, 그것들인지, 아니면 주님, 내 창고에, 내 마음의 창고에는요, 주님을 향한 이것이 있어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고에 쌓아둔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